오늘은 상한 감정의 치유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분노와 실망을 다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청년이 오랜 꿈이었던 유럽 배낭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시간 하나하나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며 여행을 출발했죠. 특히 이제 그가 가장 가고 싶었던 스위스에, 특히 그 융프라우라는 그 산을 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마음속에 이번 여행에서 꼭 보고 와야지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갔죠. 하늘까지 솟은 설산,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림 같은 기차 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인생의 특별한 한 페이지를 남겨야지라고 하면서 기대도 차고,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베른역에서 융프라우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정확했고 또 일정도 완벽했죠.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스위스어로만 안내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이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가 서 있는 플랫폼에는 그가 타야 할 기차가 오지 않고 다른 노선의 열차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대기를 한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 열차는 멀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했고요. 내가 뭐 잘못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그 친구가 맞닥뜨린 상황은 사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오는 당황함과 그리고 허탈감, 그런 감정이 밀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실망감이 이제 밀려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 체크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막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속으로 막 탄식을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런 변수가, 이러면서 이제 탄식을 했죠. 모든 것을 계획했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여행을 맡기기도 했는데 결과는 단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열리는 과학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과학을 좋아하던 이 아이는 선생님의 권유에 큰 기쁨으로 호응했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리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부심도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이제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과학 발표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과 생활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발표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번엔 아빠가 나를 보고 웃어줄 거야,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대회 날이 왔고 아이는 준비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아이의 작품에 호평을 했습니다.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고요. 그 아이는 2등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얼마나 눈이 반짝였고, 그리고 그 상장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요.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침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들고 온 그 상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눈으로 아이의 상장을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본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못했네,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 단지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상장을 아버지 모르게 손으로 구겨쥐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뭘 해도 기쁘지 않은가 봐 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죠. 아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장난처럼 말한 그 한마디에 저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궁금함이었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말은 아버지의 무심함과 기대를 저버린 상처로 아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런 반응 때문에 실망감을 넘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조금씩 쌓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청년이 최선을 다해 여행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과학대회를 준비했고 상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점점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실망의 감정이 드러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분노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실망이라는 감정과 분노라는 감정은 서로 전혀 다른 감정 같지만 사실은 두 감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망은 기대했던 결과나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실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대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내 기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상실감이 실망입니다. 분노는 어떤 상황이 부당하거나 위협적일 때 생기는 강한 반응이 분노입니다. 실망이 내면에 오래 머물면 그것은 분노로 발전하거나 더 나아가 냉소와 거절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실망이 점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분노로 발전하거나 냉소와 거절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하고 실망감을 표현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라고 말이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구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뭔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이 실망감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구나.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실망을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발전하면 분노가 됩니다.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이 실망감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과 함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라고 하는 반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실망이라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분노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실망이 반복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분노가 조금씩 쌓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아이에게 실망이 반복되고 그 아이에 대한 실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에 대한 냉소와 포기의 마음이 들겠죠. 내가 말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겠죠. 이게 이제 냉소와 포기죠. 그런데 이게 자식과 부모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남자는 저 아내는 저 남편은 저 아내는 하면서 내가 그동안 숱하게 얘기했는데 내 이야기에 반응도 없고 여전히 내게 실망만 주는구나 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분노가 되고 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실망과 분노가 연관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실망은 비교적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쏟아낼 수 있습니다. 실망한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실망한 이 감정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실망했을 때. 이것은 수동적인 감정이고 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보다 능동적이고 폭발적인 감정입니다. 실망으로 인해 쌓인 분노는 밖으로 드러내거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냉소와 거절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표현되면 그 사람을 포기한다거나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현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그냥 안 볼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 사람은 그렇지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인간 사이에서도 그 분노의 감정이 그렇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나서 찾아보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요나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알리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적국이에요. 우리를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힌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가기 싫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요나는 원했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3장 2절은 두 번째 듣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선포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들이 왜 회개를 하지? 왜 금식을 하지? 왜 죄를 뒤집어 쓰지?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고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릴 벌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죠. 그러면서 4장 1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와, 화난다.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셨네. 이 말씀은 요나가 갖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에요. 요나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4장 2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 왜 니느웨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난 저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하시는 것 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내 안에 화가 가득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나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마음속에서 화가 나면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저 꼴을 보느니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감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죠. 더 나아가서 그 실망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이른 겁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표출했습니다. 그냥 내가 자살해버릴까?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감정입니다. 요나야는 처음에 실망했죠.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셨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는 분노죠.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도망친 것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인 감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의 실망으로 감정이 상한 경험이 있나요? 여전히 실망한 감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상황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그 환경에 놓이기만 하면 그 실망감이 더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닌가요?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그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마음에 쌓여있진 않나요? 요나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때 그 시점에서 내 기도에 무반응하셨나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게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셨나요?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그 실망감에 가득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래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진 않을래요. 그러나 하나님이라 하니 내가 이 자리에 나올게요. 그런 감정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실망의 감정이 해결이 안 돼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나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이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어떤 사건에게, 어떤 상황에게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분노로 치달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무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런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지니고 살면서 표정과 태도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지는 않잖아요. 나 지금 화가 나 있어. 말할 때마다 내 말투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투가 거칠지, 내 표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표정이 어둡지, 그리고 내 태도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지, 스스로 알면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분을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마. 태도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 왜 화가 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분을 갖게 만들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분노는 능동적인 감정의 요소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분노할 때 죄를 지어요. 속에 화가 나 있을 때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에서 멈추어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실망해서 분노까지 가지 말고 실망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했고 상황에 실망했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 감정이 들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실망이 쌓여서 분노로 치닫고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서 나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망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실망이라는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이라는 감정이 들 때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실망이라는 감정이 들 때 내가 지금 실망했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실망한 감정을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망했어.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그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왜 안 하지? 여기서 멈추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대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 라고 제가 지금 말하듯이 나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실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실망했는지, 상황 때문에 실망했는지, 사건 때문에 실망했는지,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그래서 실망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실망했구나, 무엇 때문에 실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가 시작입니다. 이걸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에서 멈추지 못해 분노가 치밀 수 있거든요. 그때는 분노가 치밀 때는 이렇게 멈추지 못해서 이제 분노가 치밀 때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나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나 있지? 하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의 원인이 어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실망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니 그 화가 난 상태에 대해서 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라고 자신에게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지 물을 수 있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너 지금 화가 나 있어.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어. 내가 좀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자각한 거잖아요.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자각한 게 중요한 거죠. 이 단계에서 분노하기 전에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실망과 분노 이게 잇대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분노까지 간 상태를까지 말씀드렸고요. 거기 가기 전에 실망 상태에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그냥 신앙인이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가까운 사람에게 이 감정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부부, 아이들, 또는 친한 사람들, 구역 사람들, 아니면 같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입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이 감정은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이 외로운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도님들께 저 담임 목사인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목회하는 동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핸드폰의 전화번호상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내 생각에 가장 친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형,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형,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이분이 뜬거 뭐 이러면서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냥 내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쏟아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내 감정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마구마구 쏟아내요.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되는 시간만큼 쏟아내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내일 안 되면 모레도 계속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 그 쏟아낼 때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감정을 쏟아내?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너 아팠구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다음으로 실망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실망 왜 생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실망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발동했냐면 기대하는 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고 하나님께 기대를 했고 상황에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 기대의 근원은 어딘가요? 하나님께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내 욕심부터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걸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안 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무응답하시니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그 실망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면 기대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셔. 그럼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니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거니까 그 기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셔.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하실 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야, 나는 너에 대해서 너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는 그게 아니야. 내가 즉각 응답하여 너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너를 향한 내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야.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가 더 훈련받기를 원해. 그게 너를 향한 내 기대고 그리고 내 바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나는 내 관점대로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많은 요소들은 다 내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대의 관점을 바꾸면 실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옆에 자식을 보세요.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그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어쩌면 낳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셔요. 근데 나는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정말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부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게 이제 쌓이면 실망이 자꾸 이제 감정의 찌꺼기처럼 적체가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폭발이 돼요. 화가 폭발이 되고 분노가 폭발이 돼요. 우리는 종종 실망을 말하지 않고 품고 있다가 실망이 쌓여 분노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끝까지 분노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무력감에 빠져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거나 분노하여 스스로 자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받을 때 실망의 감정이 가득 밀려와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빠 나소라가 죽었을 때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예수님 조금 빨리 왔으면 죽지 않았잖아요 라고 실망했지만 여전히 그 실망을 분노로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빠를 살리는데 함께 가서 거기에서 기쁨을 맛봤지. 누구나 실망할 겁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실망을 발전시켜 분노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평안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이 분노, 이 실망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평안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루는 방법 잊지 마시고 잊어버렸는데 그럼 영상 올라올 테니까 그걸로 한번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